오늘은 그거예요. 그 뭐지? 브라운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렇네. 그 베이지로 출발해서 황토색, 그다음에 고동색 이렇게 약간 굉장히 제 눈이 편안합니다. 그라데이션은 저희도 같이 맞출까 봐요. 다음에는 그러게. 모두가 다음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때라는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다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그 모자람을 스스로 채우려다 삶이 공허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 삶이 공허해지도록 주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이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병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나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의 확장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정말 생명의 역사와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희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일병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네, 지난주에는 그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자 이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같이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00명, 남자 5,000명이 이제 먹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오병이어 사건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따로 보내십니다. 그 왜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보내셨나? 그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말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군중들의 움직임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게 흥분으로 가득 찬 그 군중들에게서 나타난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환호했던 이유도 떡을 먹고 배불러서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환호하면 내일도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환호하고 계속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께 열심히 환호를 해도 그건 예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환호성을 외치고 막 왕으로 삼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걸 보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야 드디어 우리 스승님과 우리의 이런 운동이 뭔가 이제 제대로 결과를 보겠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제자들이 좌우되지 않도록 먼저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환호를 외치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움직임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성공인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단 무리로부터 떼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그렇게 따로 떼서 보내시고 무리들까지 예수님이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홀로 따로 기도하셨고요. 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어쨌든 저녁을 먹고, 뭐 해가 어쨌든 뭐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에 뭐 뉘엿뉘엿 할 때 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밝을 때? 근데 이상한 게 평생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거기 몇 명이나 있는데, 그 맨날 같이 왔다 갔다 했던 갈릴리 바다일 텐데, 아직도 도착을 못하고 여전히 바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뭐 역방향으로 막 부니까 뭐 사람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꼭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죠. 뭐 어부고 뭐고 뭐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그 바람이 점점 더 심해져서 폭풍이 되었어요. 풍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밤새 계속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 4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 뭐 요 정도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거의 이제 밤새 꼴딱 샌 겁니다. 새벽이 이제 다가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막 그 바람과 파도에 막 시달리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게 지금 노를 젓다고 하니까 이게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힘이 드는데, 그 풍랑 속에서 밤새 노를 젓고 그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릴 테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막 멍들고 막 찢어지고 막 파도와 비에 온몸은 다 젖고 그러면서 체온은 떨어지고, 그렇게 밤새 죽을 고생을 했으니 아마 다 탈진 상태였을 것이고 정말로 거의 죽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채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때 저기서 어떤 형체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체를 보면서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치러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저승사자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응? 밤새 사투를 벌이고 정말 죽기 직전인데 뭐 유령 같은 게,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물 위를 막 이렇게 오니까 죽음의 사자가 날 데리러 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령 같은 형체가 말을 하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오던 형체가 바로 주님이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밤새 몰아치던 파도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개요인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긴 몇 가지의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먼저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건너가던 중이었잖아요. 원래는 같이 가면 되는데 먼저 가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어떤 편견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종종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순종하면 평탄의 길, 순종하지 않으면 역경의 길, 이런 식으로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순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순종의 그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목사님 오늘 상황만 그 예외적인 것 아닌가요? 순종하면 순적하게 일이 되도록 해주지 않으시나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종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떠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이제 그 리브가를 이제 만나가지고 데려오거든요. 그때 종이 하나님이 이 짝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 단어가 좋잖아요. 순적이라는 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저도 처음에 옛날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신기한 단어가 있네. 이러면서 종종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정말 순적하게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전체를 훑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지지되고 있는 이야기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순적하다는 말이 한 2번 정도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종. 이 종의 경우는 아주 하나님이 정말 순적하게 해주신 상황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순적은 언제 나오냐?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나옵니다. 이삭이 형인 에서에게 양을 잡아와서 나한테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러니까 야곱이 형 행세를 하면서 엄마가 해준 양고기, 집에 있는 양고기를 가지고 이삭에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이삭이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양을 잡았냐. 이러니까 야곱이 형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적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정말로 순적하게 된 경우는 성경에서 한 번 있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순적이라는 단어는 안 썼더라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일이 되도록 해주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다 그런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부지기수로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상황은 하나도 순조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 왕에게 바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바로 핍박을 받아요. 10번 동안이나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핍박해 오죠. 바로한테만 그러면 다행일 텐데 심지어 그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모세는 저항을 받죠. 심지어 돌을 들고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게 고통이 됐으면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다 이거죠. 바울은 어떨까요?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이 그 환상을 생각한 끝에 이게 주님의 뜻인 줄을 알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제 순종을 했는데 주님의 뜻이니까 바로 순종했다. 사실 이런 과정은 아니고 원래 바울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궁극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설득 끝에, 논쟁 끝에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면 선교 계획을 완전히 다 그냥 뒤엎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일부러 자기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건너간 그곳에서 처음 겪은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일조차도 바울의 평생을 놓고 보면 그 일이 예고편이에요. 그 일이 예고편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 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장 18절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의 고생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한 번만 이런 일을 겪고도 때려친다 뭐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은데 수많은 일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40에 감한 매를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5번 맞았습니다. 그 맞는 동안에 와 진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제가 어저께 치과 가가지고 그 치과 치료를 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이거 5번이나 막 와. 또 여기 보면 3번 파선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풍랑을 겪은 횟수가 3번이 아닙니다. 파선을 한 횟수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다 파손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건 3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훨씬 심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길이 이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 순종의 길이. 모세의 순종의 길, 바울의 순종의 길이 이랬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순종의 길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순종의 길인데 이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풍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야. 평탄한 길에서만 알게 되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야. 어려움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신앙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없는 벙어리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풍랑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그 풍랑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원하지 않고 고통이 없으면 사실 더 좋지만 풍랑이 없이는 모를 하나님이 너무나 많고 밋밋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풍랑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자기 스스로 일으킨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텐데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봐도 특별히 뭐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어떤 특별한 불순종이 나한테는 없고 오히려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순종의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다면 그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주님의 제자들도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구나. 나에게도 이런 풍랑이 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이 아니었다면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한 첫 번째 교훈, 순종을 해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의 삶에 대해서도 함부로 간단하게 말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불순종해서 저렇게 고생하지. 또 자기 삶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응?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시각은 밤 4경이에요. 너무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높은 파도와 비바람에 시달리니까 정신 없었을 거예요. 온몸에 힘은 다 빠졌고 마음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주님은 안 보여요. 사실 주님은 저 건너편에 따로 계시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모를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7절에 우리 47절 4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태에 계신 예수님이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보시고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이셨는데 그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고대의 바다에서 바라본 주변은 캄캄하겠죠.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바다 주변에 어떤 마을이 보인다던가 뭐 등대가 있다던가 뭐 불빛이 보인다던가 이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게다가 폭풍이 불고 있으니 하늘에 별빛도 없어요. 달빛도 없어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 아마 바로 옆에 있는 서로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 뭐 배에다가 뭐 촛불을 켜놨다 해도 비바람에 다 꺼졌겠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뭐 이게 어떤 형체가 막 다가오니까 막 비명을 막 질렀잖아요. 근데 비명을 질러도 사실 그 비명조차도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뭐 빗소리로 인해서 내가 내는 비명조차 나에게 들리지 않는 사실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황인 거야.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빗소리밖에 안 들리고 보이는 건 없고. 이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배 타고 나와가지고 이런 풍랑을 만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제자들의 이 상황은 성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하늘을 봐도 주변을 봐도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고받을 수 없는, 나의 온 존재 자체를 폭풍과 바람과 비와 파도가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잠식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풍랑이 치던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풍랑이 멈추는 것이었겠지만, 풍랑이 멈추는 것은 사실 결과죠. 그건 결과예요.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래서 상황이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되시는 주님이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나의 상황을 주님이 실시간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분에게 내 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였으리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악마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한, 괴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한 이 로마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핍박했어요. 엄청난 풍랑이 그들을 뒤덮은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이 항해를 계속해야 되나,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을 끊임없이 노를 저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선장 없이 폭풍 속에서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그 소리가 폭풍에 묻혀서 들리지 않고 주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주님이 그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을 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한 격려와 위로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어느 시대이든지 특별히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너무 어둡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누구에게든지 다가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 풍랑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 풍랑이 결혼이라는 호수에서 불지, 가정이라는 바다에서 불지, 건강이라는 대양 위에서 불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어디서 그 풍랑을 만나든지 간에 똑같은 것은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 위에서 막 그 구르느라, 넘어지고 구르느라, 여기서 막 살아남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으로 안 넘어지려고 힘주고 저쪽으로 안 넘어지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예수님은 생각할 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풍랑 속에서는 내 머릿속에 또는 내 마음속에 있던 것 같은 믿음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비백산한 상태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믿음도 다 사라진 것 같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이야.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은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개입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제자들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조그마한 배 하나 캄캄한 밤중에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정확하게 걸어오셨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 핸드폰으로 다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네이버 지도만 봐도 내가 저기 지방에 가서 지도를 열면 제 위치가 바로 뜨죠. 뭐 사진 찍어도 내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다 기록에 남는데 GPS도 여러분 나를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못 찾겠습니까? 응?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시고 그 상황 속에 GPS보다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거야. 응?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신 방식이 특이해요. 찾아가신 방식이 놀라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노를 져서 가신 게 아니고 걸어서 가신 거예요.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었어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뭐 제자들 놀래키려고 막 이렇게 놀라게 하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니고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저 너희들의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것.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연 만물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물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였지만 아까 봤듯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가 없어서 파선을 3번이나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미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때가 많아요. 물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하박국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시편 29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이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물을 밟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써 내가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던 바로 그 여호와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심하라 나다.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에고 에이미 이 말을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에고 에이미라는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어디에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기를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내가 소개를 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사용하신 거죠.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나타내신 거예요. 물 위를 밟음으로써, 또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계속 이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 속에 좀 이상하고 어색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배 위로 올라오신 게 아니고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찾아오셨으면은 찾아오셨지 왜 지나가려고 하셨냐. 기록이 이상한데 이 장면도 구약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약 욥기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욥이 만난 인생의 풍랑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태풍 가장 강력한 태풍인 거예요. 근데 그런 풍랑을 한참 겪고 있을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들을 토해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욥기 9장 8절 말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면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쭉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 인생의 풍랑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또 내 앞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거를 보지를 못하더라.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제자들의 오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령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막 이렇게 비명을 질러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안 보이고요.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막 오히려 넋이 나갈 정도로 막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유령의 정체가 예수님이셨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모두 주님이시구나 라고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상황에 파묻혀서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생각에 매몰돼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이게 뭐냐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배에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을 삼킬 듯이 덤벼들던 그 엄청난 파도가 주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고 제자들을 단숨에 날려버릴 것 같던 바람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을 겪고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람을 얻게 됐어요. 뭘 놀랐을까? 풍랑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에 놀란 거야.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물론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음료라는 사실을 보았으면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그 풍랑을 지나갔어야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니까 또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둔하여졌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이 폭풍을 통해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자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광야의 민족입니다. 땅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바다는 혼란, 혼돈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뭐 파도를 밟고 계시다,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구약적인 이미지로 볼 때 모든 혼란과 혼돈을 정리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제자들이 알게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구약에 기록된 이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저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이 배에 올라타셔서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을 정복하고 자기 발 아래에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신 분이시구나. 그냥 위대한 스승이 아니구나.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구원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걸 전하고 싶었는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전하고 싶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구의 복음인가? 허수아비의 복음이라면 그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수아비의 복음이라면 허수아비가 우리에게 준 약속은 그 약속 자체가 아무리 현란하게 돼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떤 약속이냐는 이제 둘째 문제고 이게 누구의 복음인가? 이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복음은 이 복음의 약속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때도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것을 두려워할 때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두려워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과 시련의 폭풍이 불 때 그 풍랑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놀라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타자 여러분 그 배는
누구의 배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장이 되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장이 되는 배가 되자 바람과 파도가 멈추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 모든 혼돈이 정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폭풍과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과 어떤 칼과 어떤 실패 그 자체를 막아주지 않으시는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보호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시고 그 구원선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배 안에 우리가 타기만 한다면 우리를 덮치던 그 모든 파도들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안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이 견고한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순종의 길에서 만난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우리의 지금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넣기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닌 풍랑을 만나는 길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순종의 길에서 만난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을 때, 믿음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찾아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무리를 밟으시면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모든 혼란과 혼돈을 정복하시면서 내가 탄 그 배에 올라타셔서 선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풍랑들, 또 다가올 풍랑들, 그 풍랑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분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이 풍랑을 견뎌나가고 세상의 많은 풍랑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순종의 길에서 정말 풍랑을 만나리라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순종의 길에서 만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불신들, 또 절망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믿음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풍랑 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혼란과 혼돈을 정복하시고 물 위를 밟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많은 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물 위에 예수님의 그 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배를 맡기며 나아갈 때 그 만나는 모든 풍랑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잠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풍랑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이음교회 또 경수 목사님 또 사모님 하윤 누나가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어제 오늘 좀 호전이 돼서 의식을 찾았고요. 그리고 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내일쯤에는 뭐 일반 병실로 옮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한번 우리 하윤 누나를 위해서 또 우리 경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경수 형과 또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또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의식을 찾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목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애를 쓰고 있을 경소형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있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지는 하나님 그런 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엄마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욱 놀라고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속히 하나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는 평탄한 길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떠났지만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만나는 많은 풍랑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 속에서 사토하며 밤새 시달렸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단지 생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 속에 개입하신 그러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러한 혼란과 혼돈과 그 모든 정신없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리되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알게 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풍랑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를 가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전히 앞으로 다가올 많은 풍랑들이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우리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올라타서 그 풍랑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또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그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속히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고 있을 또 경소형에게도 하나님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엄마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고 무서울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한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풍랑 미치는 그곳으로 물 위를 밟으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초청 예배, 우리 최종 점검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